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1번째 시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의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서도 목자라고 하는 또 양이라고 하는 느낌이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치는 문화 혹은 유목문화라고 하는 것이 낯선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양 혹은 목자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색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목문화가 있기에 또 양을 치는 문화가 있기에 양이라고 하는 혹은 목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친숙한 표현, 익숙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들에서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또 그 양들에게 풀을 뜯기다가 해가 질 때가 되면 한 곳에 모여서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모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개인의 우리가 있어서 개인의 양들을 단독적으로 우리에 몰아넣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오히려 많은 경우들은 공동의 우리가 있어서 그 공동의 우리의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양떼들을 모아서 하루 종일 풀을 뜯긴 이후에는 그 공동의 우리의 양들을 모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 우리의 양을 모은 다음에는 그 목동들이 밤을 새워 교대로 양들을 지키든가 아니면 혹은 그 양을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 양이 들어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양들이 들어가는 그 울타리는 대부분 이렇게 돌담을 쌓아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목동들이 혹은 문지기가 양을 지킨 다음에 아침이 되면 이제 목동들이 다시 와서 자신의 양들을 찾는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공동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양이 자기 양인지 찾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목동과 양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목동이 내면 그러면 그 양들이 자신의 목동 혹은 목자가 내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목동 혹은 목자 주변으로 자신의 양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소수의 아주 소수의 양을 치는 경우는 양들의 각자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목자의 혹은 목동의 음성을 알아들은 양들이 다 모이고 나면 이제 목동은 양의 수를 세워서 그 양들이 다 모이면 그 양들을 데리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양들을 데리고 다시 푸른 초장에 가서 그 양들의 풀을 뜯기고 그러면 또 다음 목자가 나와서 또 자신의 양을 부르고 또 다음 목자가 나와서 또 자신의 양을 부르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유목문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거와 관련된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게 되는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양을 치는 가운데 목자와 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목자와 강도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자, 그 양들을 밤새 지키기 위해 양들을 우리에 다 모아놓으면 간혹 도적들이 양을 훔칠 목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양이 들어가는 그 문은 문지기가 혹은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 그 문으로는 도둑들이 들어갈 수 없어 울타리를 넘어서 담치기를 해서 양들을 훔쳐가기 위해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들이 들어가는 혹은 목자가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 울타리를 넘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양들을 모아놓는 우리는 양의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만 목동도 목자도 들어가고 양도 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다니지 않는 정당한 방법, 합당한 방법이 아닌 울타리를 넘어서 가는 이는 다 도둑이요 강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 문은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를 거부하고 그 문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담 넘어 들어가는 모든 이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이들은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때에도 도둑이요 강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유일한 문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적대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피 흘림의 십자가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상하고 또 보기 좋고 관대해 보이는 것 같은 혹은 기분 좋은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마치 진짜 구원의 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종종 이단이라고도 하고 또 사꾼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훔쳐가려고 하는, 도적질에 가려고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1과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아니면 절도나 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목자라고 하는 그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목자는 유일한 문인 그 문으로만 들어가서 자신의 양들을 부르고 있고 그 양들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절도나 강도는 절대로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이가 진짜 참된 목자인데, 그러면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는 양들에게 와서 그러면 양들을 어떻게 해주나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혹은 뉘앙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자신의 양들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불러서 그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나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양과 목자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줄 때 양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졸졸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을 향해 가고 양들은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지요.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처럼,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가 이끄는 푸른 초장을 향해 나아가는 양처럼 그 많은 목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자를 알아듣는 양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만 우리는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적대들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 혹은 결정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분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면 우리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푸른 초장에 나아가 푸른 초장에서 좋은 꼴을 쉼없이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진짜 양을 생각하는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강도와 절도자가 도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강도와 절도는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양의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 자신보다 앞서 온 자들을 예수님 자신보다 앞서는 사람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그들이 누구냐?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대표적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들을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도둑이요 강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윗자리에서 문안받고 높임받고 절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훔쳐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 도둑이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고통의 자리로 몰아가는 자들, 멸망의 자리로 몰아가는 자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일을 가로막는 자들,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대적하는 자들, 그러면서 양을 유린하는 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도적이요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오늘날도 종종 이런 이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종종 우리는 이런 이들을 사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예수님이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또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며 양들의 삶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그런 사꾼 목자와 같은 이들, 그들을 오늘 예수님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가 누구로 인하여 해결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리 혹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 양의 문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고 양의 문이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에게로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표현 같지만 구분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혹은 여러 명의 구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한 명의 구원자고 그 중에 예수님도 하나의 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 양의 문, 하나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많은 중에 예수님도 하나의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양의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양보되어져서는 안 되고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혹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도 했지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넌 크리스천들은 혹은 타종교인들은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좀 안 편하시고 좀 불편하시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양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든 양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신 이유를 또 하나를 10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양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더 풍성히 계속해서 누려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몸이 살아 있지요. 자, 저와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있습니다. 자, 오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 살아 있나요? 죽어 있나요? 예, 그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여러분,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도 살아 있고, 오늘 열심히 여러분 육상 선수로 달리게 하는 사람도 살아 있습니다. 수영 선수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다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겨우겨우 숨만 붙어 있어 그 숨을 유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생명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혹은 어떤 젊은이들은, 혹은 어떤 운동선수들은 아주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자신의 삶에 새로운 창조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신 이유는 단순히 겨우겨우 그저 그냥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겨우겨우 그냥 붙어있는 정도로만 그렇게 헐떡거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활화산처럼 활력 있게 타오르는 정열적인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그러한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지요?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불안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죄의 유혹에 오늘도 자꾸만 넘어지며 끌려다니고 내 마음에는 자유함이 없는, 어찌 보면 그런 겨우겨우 생명만 붙어있는, 어찌 보면 겨우겨우 어린아이처럼 그냥 끊임없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그런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정말 활화산처럼 활기차게 타오르는 그런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창조의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만사형통이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의 삶은 아닌지 모르지만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리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문이십니다. 양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은 다 절도요, 강도요, 도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겨우겨우 숨만 붙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활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리며 나아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8시, 9시 30분, 오전 11시 교회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장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으로 드리고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는 영상으로 띄워집니다. 주간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하늘 양식으로 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9시에 3층 예배실 이곳에서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속회 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년 각 부서 계획안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 및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빠른 치료와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